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16일 금요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0장 21절부터 32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바벨론의 멸망이 예언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22절에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온 세계의 망치가 꺾여 부서졌고 황무지가 되었다라고 하죠.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행하셨느냐라고 할 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 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그 위기에서 빠져나온 이들로 인해서 시온까지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 시온에 전해진 소식은 바로 28절에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라고 되어 있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복을 행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보복의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29절에 보면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아주셨다라고 합니다. 바벨론이 칼과 창으로 활로 이스라엘을 무참히 짓밟고 불태웠듯이 저들도 여호와의 보복의 날에 3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 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서 엎드러졌고 군사들이 멸절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직접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어김없이 그 바벨론의 심판의 이유를 발견할 때,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9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31절도 교만한 자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32절에도 교만한 자가 라고 해서 바벨론의 심판의 이유는 분명히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벨론의 심판의 이유, 교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교만이 뭘까요? 교만이 무엇일까요? 분수를 넘는 것입니다. 분수를 넘는 것.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제쳐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합니다. 피조물이지만 창조주가 되어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안녕과 평안과 또 미래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교만인 거죠. 분수를 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같이 되려 하는 방법으로 힘을 사용합니다. 힘에 의존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더 강하고 더 큰 힘을 가져서 남들 위에 군림하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드셨을 때 목적하신 바가 결코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복과 은혜를 공급받아서 평안을 누리며 또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서로가 경쟁의 대상이 아니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살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힘을 의지하여 힘을 사용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려고 하자 하나님은 그들의 힘을 꺾으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더 크고 더 강한 힘을 가진 자를 세워서 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더 크고 더 많은 부를 가진 자를 세워서 지식을 자랑하는 자에게는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은 지식을 가진 자를 세워서 너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 것인가 그것을 알게 하심으로 어디에서 참 평안과 위로와 쉼이 오는가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25절의 표현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 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하심으로 그들이 힘을 의지하여 힘자랑하자 하나님께서 힘을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독자들은 바로 당시에 예루살렘에 도망을 쳐 애굽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어진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았을까요? 그들에게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방의 나라의 삶의 양식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어떻게 살아야 진짜 평안과 안녕과 생명을 얻는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 손을 움켜잡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다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이시다. 너희는 이방 나라를 흉내내지 말라. 너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느니라. 너희가 그렇게 부러워하던 바벨론, 이 세상에서의 힘,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승리, 얼마나 헛된 것인지 보고 하나님의 실체를 너희가 보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 그리고 그 영광, 뜻을 포기할 수 없으셨습니다. 방관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갈대아인의 수중에 넘어가자 현실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딸려 보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세상을 누가 움직이는가를 보라 이겁니다. 어디에서 참 평안과 복이 오는지 내가 기필코 너에게 보여주고 너의 두 귀에 두 눈에 분명하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힘도 영원한 젊음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힘으로 세우는 것, 더 큰 힘이 나타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영원한 승리와 영광도 없다는 사실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영원한 승리와 영광과 가치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만, 하나님의 것만이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지나가 버릴 모든 일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기를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분명한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는 지혜로운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신자들을 향하여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해? 너는 왜 그래? 라고 조롱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되고 더 가치가 있고 더 훌륭한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아시고 담대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관심과 하나님의 무한한 열심과 또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이며 또 영광과 승리가 보장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겁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프고 무겁고 한숨이 있고 눈물이 있을지언정 알고 있는 바 진리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메신저로 우리는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현재 아프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붙드셔서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광과 승리의 자리에 우리 모두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고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멸하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말씀이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여기에 등장하는 두 지역입니다. 예레미야는 두 지역 이름만 들어도 그곳에서 무슨 일이
누구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지명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명이었습니까? 무라다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불순종하다, 반역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고시라고 하는 것은 심판하다, 처벌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단어를 연속해서 생각을 해보면 불순종하여 심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심판받는다라는 겁니다. 처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경고하는 메시지는 이런 것이죠. 보라, 그리고 역사를 통해 배우라. 하나님 없이 세워진 인생의 허망함을 보아라.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높이 쌓아 놓아도 결국 썩을 것으로, 부패할 것으로, 멸망할 것으로 끝이 나게 되어 있다. 더더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는 존재와 인생에는 어디에 생명이 있고 어디에 은혜가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 깊이, 더 많이 간섭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진리 되신 말씀을 외면하지 말라. 더 이상 세상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로 인도하시는 그 손길, 그 간섭하심에 너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순종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렸습니까? 부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신자된 신분, 명예, 그리고 자랑을 회복하고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분에 넘치는 생각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고 오늘 하루 주어진 만큼 믿음으로 반응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어디에 생명과 진리와 평안이 있는지를 그렇게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렇게 신자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밀어가는 귀한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벨론의 심판의 이유가 교만이란 사실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분수에 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